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말씀대로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생 회복의 순서. 인생 회복의 순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된 생활을 인해서 온갖 우리의 인생은 저주 가운데 그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체가 사는 것이 저주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온갖 인간이 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심판받기로 정해진 것이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이 불쌍한 인생들의 이 적나라한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찾아온 저주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뭐 돈으로나 어떤 사람이로나 또 세상이 여타할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해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를 해보려고 하고 또 권력, 권세를 잡으려고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즐거운 일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을 찾아 헤매는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참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선배, 앞서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갔는가를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허탈감을 지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래서 그 자체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이 회복되는 순서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그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자꾸 뒤틀리잖아요. 깨이잖아요. 그리고 패배하는 인생, 환경과 여러 가지의 그 좋지 않은 그 세상의 것들 앞에 우리가 꿇지 말아야 될 무릎을 꿇고 사는 그 이유가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순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사이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뭘 주었느냐?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 하나는 영적인 생명. 곧 하나님을 알고 찾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자, 1절에서 6절, 26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육적인 형상이 아니고 영적인 형상입니다. 곧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독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을 살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이 주신 영적인 생명, 이걸 주었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같이 그분하고 살기 위해서. 그게 뭐냐?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최고의 복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복을 말할 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 돈이 최고의 복인가요? 명예가, 권력이, 건강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이 그 창조자이신 그분과 같이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다른 피조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같이 함께 살아주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왜냐?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천국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다시는 내가 잘못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인간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씻어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살 때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요, 이 마귀에게 내어줘 버린 이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에 마귀에게 속고 살고, 순간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씻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렸던 것들을요, 죄를 잡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의 피로 씻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그의 나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을 나를 통치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세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두 가지는요,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리고 나서의 이 육신이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주님이요,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셔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상실한 죄인들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복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일들이 뒤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떠나서 그 무엇을 찾는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의 피로, 주님이 나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의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 나라고 그랬죠.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 간사하고 더 비열하고 더 아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그 야곱이 나라니까요. 근데 그는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태 속에 있었을 때 이런 내가 잘못된 죄부터, 내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의 순간까지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우리의 죄들을요, 주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버렸어. 버린 그 죄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것들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인정을 해야, 그래, 내 삶이 생활 속에서 뭐냐, 주님과 같이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잘못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 씻어야 그 분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 복, 이것이 복이, 두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명. 이 꽃은요, 아무리 예뻐도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안 줬어요. 없어요. 그 무엇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동물과의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깨닫게 돼, 깨닫게. 아, 내가 잘못했네. 물론 그 양심이 무디고 그 심령이 무디어서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 이게 다른 짐승하고는 달라. 다른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네. 깨닫게 돼요. 첫 번째로 생명을 주었다고 해요. 생명을 주었는데 이것은 그 무엇에도 주지 않은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다니까. 그게 뭐야?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형상, 영적인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이,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려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그런 우리 인간에게 권세를 줘요. 권세. 세상에 주는 권세가 아니고, 대통령이 나에게 장관으로 임명해서 장관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 세상에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어떤 권세를 주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참,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른 피조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다스리라 그런 말도 없어요.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은,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죄인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은요,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앞에 정복을 당해요. 제가 그 비유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 앞산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가서 우리는 놀아요. 시간 되면 가서 아이들이 그 바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바위에 앉아서 막 이게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놀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바위 밑에 뭘 지푸라기를 놓고 뭘 음식을 갖다 놓고 누가 제사를 지냈어. 이게 뭡니까? 그게 인간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하는 뭐 아무것도 우리가 막 거기 올라가서 뭐 비비고 뭐 어찌게 하고 막 이게 장난치고 하는 그 바위에게 그 바위가 무슨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로 우리 동네에 그 중심에 큰 당상나무가 있는데 그 당상나무가 우리가 여름철이면 그거 사람들이 다 몰려요. 이렇게 그늘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막 이게 장난하고 놀아요. 근데요 오래되니까 나무들이 썩은 데가 있어요. 그 잘못하면은 이제 그 듣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썩어진 것들을 이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야 애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그 안 듣는데 잘못 디디면 떨어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톱질을 못해요. 왜냐? 뭐 정월 보름날이면은 이게 뭐 그 막 풍악을 갖고 막 놀잖아요. 그러면은 풍악놀이를 하는데 거기다가 뭐 이게 집을 막 갖고 막 이렇게 막 새끼줄을 짜고 막 이게 그 나무를 탱탱 감아요. 이렇게 딱 감고 거기다 또 뭘 차려놓고 아주 크게 그야말로 크게 차려놓고 있는 거 없는 다 가져와서 큰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해요.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무탈하게 뭐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썩어서 나무가 고목이 되어져 가는 그 썩은 나무가 뭘 우리 인간에게 그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안 그럴 수 없어. 안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해. 이게 그런 것에라도 그 오래된 당상나무, 오래된 그 나무의 고목나무에다라도 자기 인간의 그 마음을 호소해야 돼. 풀어야 돼. 달래야 돼.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그 나무가 우리의 도움을 받는 거지 그 나무가 우리에게 도움을 절대로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아니 그 썩은 나무를 톱질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못한다니까. 왜냐? 그 손대면은 자기에게 무슨 화가 미칠까 봐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집안 형님이 올랑 갔는데 그 당숙모가 그 저녁마다 저기 그 저녁에 달빛이 쫙 떠오르면 그걸 향해서 이게 조그마한 상 하나 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지푸라기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물 한 그릇 딱 들어놓고 비는 거예요. 아들 올라온 가서 그냥 죽지 않고 살아올 수만 있게 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자연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죠?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산다니까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건데.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은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쓰는 사람이 식물이 풍성한 것은요, 이건 저절로 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 세상의 그 자연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형상의 지음을 받은 인간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씨 맺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익히면요, 우리 인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가 문제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왜 잃어버렸느냐? 왜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죄 때문인데, 자, 3장 1절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자, 이게 참 마귀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참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간사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요. 자, 그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참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더 비열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은 한 수 더 떠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어. 그럴 리가 없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보다 더 높지. 이제 한 단계 더 높아 지가.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참 고도의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 줄 아는 그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거야.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참 고도하게 이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솔깃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보아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봐야 되겠다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몸이 딱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향해서 갑니다. 반응합니다. 그래서 본즉 그 나무를 본즉 그야말로 먹음직도 하고 전혀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아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마귀가 아니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너를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참 이렇게 사기친다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먹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복,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생명에서 사망으로 간 겁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다. 죽음. 여기서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이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 이제는 왕노릇하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19절로 12절까지 보여요. 19절 한번 보게요. 19절 시작. 결국은 그 불순종한 결과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된 인간은요 결국은 땀을 흘려야 되고, 자 육신이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육신이요. 이미 영적인 생명은 떠나버렸어.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분리가 되어버린 인간은요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은 몸만 남았어요. 그 몸은 뭐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필경은 결국은 돌아간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로마서 5장 12절의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상실하고 결국은 저주 가운데로 가버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최고의 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생명이 죽음. 이게 복에서 저주로 이제는 삶이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이 육신만 남았는데 이 육신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문제가 터질 것만 같고, 이게 이 육신 덩어리만 가지고 사는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8절,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날이 시작. 자,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하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찾아요. 그리고 물어봐요. 왜 그랬어? 네 이놈, 너 왜 그랬어? 몽둥이를 들고 나를 그냥 때리려고 달라드신 게 아니라 어쩌다 그랬어? 하나님은 아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마귀의 미혹에 받아서 기본 넘어진지 알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측은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즉시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게 돼서 육신만 남은 인간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냥 자기들의 자체가 보니까 자기들이 이상해, 수치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이제 두려우니까 무화과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겠어요? 어쩌다 그랬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거꾸로 이제는 세상의 권세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세상의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그냥 나를 사망의 죽음의 그 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삽니다. 그것이 저주 아래 있는 일종의 사람들의 신음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당당한 권세를 잃어버리고 불확실성인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동하러 갔는데 함께만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갖고 자기 아는 사람이 참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떤 분이냐면은 은퇴하고 퇴직하고 이제는 그 연금이 두 사람을 합해가지고 410만 원씩 받는데 달마다 410만 원 가지면 노년에 이제 부부가 충분히 그거 갖고 이제 살면서 이제 그 재밌게 살고 이제 골프 치러 다니면서 이제 골프도 치고 그리고 밥은 또 자기가 또 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참 잘 사는 부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나 지금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급하게 돈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4억을 좀 달라고 4억을 보태달라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왜냐 돈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 자기 재산도 있고 살만한 집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해줘야지. 그게 부모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한 달에 190만 원씩 이게 그 이자를 줘야 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요 연금이고 뭐시고 다 어떻게 해갖고 자기들은 빌라로 가고 이제 골프 모임도 못 나가고. 왜냐 자기가 뭐 날마다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리고 넉넉하게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아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살 수도 없고 골프도 칠 수도 없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없고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 짠한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요 불확실성하다니까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날 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살지만은 어떤 일이 내 몸에서 이상을 일으키고 내가 죽음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한 인간,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계를 걱정하면서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간은요 식물을 구하려 다니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처지로 전락을 하는데, 식물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육신의 영적인 생명은 끝나버렸고 60만이라도 이게 60만이라도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제 됐는데, 인생의 전부인 불쌍한 인간, 정말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이 된 겁니다. 오늘 또 해가 뜨면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 자, 3장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19절. 자,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의 삶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요. 17절, 18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시작. 참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피조물이 이제 자연도요, 자연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까지 이런 다른 자연까지 저주를 받아.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먹어야 되잖아. 일해야 먹어요. 땀을 흘려야 먹어요. 근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니 이것이 없어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아니 가시덤불이 있고 내 인생 앞에 엉겅퀴가 있다고. 이게 오늘날 불쌍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또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 그 식물을 구하는 데만 전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한 것은요,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식물을 구하는 일에만 온 힘을 다 거기다가 쏟고 결국 인간은요, 그러다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식물에 걱정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하고 그 후에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이 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끌고 그게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권세로 그런 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물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연약해가지고 그냥 이거 먹고 사는 일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영생을 다 얻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영생을 얻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은 제 문제를 해결을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 문제를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왜냐?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중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람 노릇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라야 되고 자라면서 배워야 되고 자라면서 건강도 해야 건강하면서 이게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이게 배워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건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성령을 받은 목적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죄도 이깁니다. 세상의 마귀도 이깁니다. 나를 그렇게 간사하게 유혹하게 아주 나를 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렸던 그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그래서 그런 세상의 그 정복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회복의 길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지요. 영생을 얻어야 최고의 복, 그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되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축복이 임하고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그건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하는 거지. 왜냐? 그들은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식물은 신경조차 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왜냐? 내가 다 해줄게. 아니, 둘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저렇게 아주 예쁘게 잘 기르고 꽃이 피게 하느냐? 누가 하는 사람이 있냐? 없다. 내가 다 하고 있잖아.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나와 같이 함께 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그냥 주지 않겠느냐. 이것도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 막 찾지 말고 앞에서 말한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전해서 우리는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시급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순서로 인간의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생명과 복과 권세와 식물이 차례대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 또 경험해야만이 되는 것을 알고, 이 순서가 무시되면 안 돼요.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자,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자,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필요한 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나의 주인이신 그 주인을 배반한 채 듣지 말아야 될, 상대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말을 듣고 상대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저주의 비참한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생명을 주시고 그분과 같이 함께 사는 최고의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심으로 살게 해주신 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